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6장 17절입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이 대목에서 교만한 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 6, 7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귀가 빠진 것도 좀 특이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언 전체를 봐서도 이렇게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특히 귀가 빠진 것은 좀 특이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눈과 결부시켜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또 굉장히 또 특이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눈에서 교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사람이 보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만큼, 아는 것만큼, 또 본인이 관심이 있는 만큼 보게 되고, 이 보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편견, 아니면 선입견, 이렇게 하면서 이 보는 것,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하면서 이게 전부 다 보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칭해서 그런 의미를 다 담아서 이 눈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자신을 보는 눈,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눈이라는 것이. 그럼 제일 먼저는 교만한 눈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볼까? 자기 눈에 들보를 보기보다는 형제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이 교만한 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의 허물은 잘 보이고, 남의 약점이나 잘못된 것은 잘 보이고, 자신의 것을 보지 못하는 눈, 나와 관련해서 그것이 바로 교만한 눈이다. 그 세 가지 모두가 저는 현실을,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허상을 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눈은 진실을 보지 못하는 눈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남에 대한 진실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진실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허상 속에 살다가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한 채, 진실을 모르면 진리에도 접근하지 못하고, 진리를 모르면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항상 보는 것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고, 보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스스로 매여서, 얽매여서, 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교만한 눈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역시 동일하겠죠.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더 나은 사람, 더 뛰어난 사람을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이 교만한 눈이 아닐까. 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보면은 그것을 이제 시기와 열등감으로 또 빠져들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교만한 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이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진실을 보기보다는 허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혹은 내가 착각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서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보고 씨름하고 깨닫고 그것을 뽑아내는 만큼 밝히 보고, 그때서야 이제 밝히 제대로 진실을,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내 자신을 보면 다른 사람도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이나 뭐 심리학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결국은 나와 다른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다 부패하고 만물보다 더 심히 더럽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연구하고 자기 자신의 들보를 보고 깨닫는 만큼, 뽑아내는 만큼 다른 사람도 보이는 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또 그렇게 보면은 결국 세상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세상이지 뭐 딴 데서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크고 대단하고 복잡해 보여도 결국은 사람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더 크게 나가면 국가 경영, 국제 관계, 뭐 그레이트 게임이나 뭐 이렇게 가서도 충분히 인간의 마음을 안다면, 인간의 그 내면을 볼 수 있다면은 그것이 엮여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도 역시 밝히 보고 이렇게 그 말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부지런히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보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눈뜨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 들보와 씨름하면서 그것을 빼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는 탁월한 안목도 생기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또 그렇게 적용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적용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뭐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성경 하다가 성경에 빠져 있다가 세상을 몰라서 세상에서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알아버리면 뭐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오히려 지혜롭게, 오히려 승리하며, 오히려 능력 있게, 오히려 세상을 리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탁월한 안목들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높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계급의식을 가지고 나보다 높다 낮다 혹은 더 대단하다 크다 적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나은 점, 더 뛰어난 점, 그것은 각각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자와 토끼를 비교해도 토끼가 사자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보면은 각각 그 사물의 특성과 존재의 특징들이 아주 탁월한 점들이 있습니다. 뭘 하나 놓고 봐도 다 각각 나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보라는 거죠. 그건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두신 아름다움과 탁월함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볼 때도 그런 나은 점들, 각각 나보다 더 나은 점들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다 고귀한 점들이 있고 아름다운 점들이 있고 하나님 주신 독특한 그런 개성과 캐릭터 속에서 빛나는 그런 나은 점들, 나보다 더 뛰어난 그런 점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런 것이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이다. 교만한 눈에서 벗어나면 이제 그렇게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교제하면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교만한 눈은 어떻겠습니까? 다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짜증나죠. 짜증나고 막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마음에 안 들고 늘 그냥 마음에 안 들죠. 물론 저도 그런 면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저도 제 눈에 들보를 보기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깨달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죠. 범사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가는 사람들은 이제 맹인이죠. 소경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한데 하나님이 없다. 사상 속에도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뭐 어디를 가도 미래에도 내세에도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제 단정 짓는 그런 눈들이 다 교만한 눈이죠. 또 하나는 이제 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바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고 잘못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눈도 역시 교만한 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숨어서 보고 계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우리의 행위, 기도하는 것이나 어떤 행하는 것이나 의를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드러나게 보이지 않으시면서도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 혹은 자기 자신만의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낮추면 참 사물의 탁월함이 보이고 자연의 탁월함도 보이고 점점 더 낮추면 낮고 낮추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눈, 그것은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왜곡이나 사상 속에 끼어버린,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물들어 버린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작업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가고 회개하고, 제가 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회개해야 된다. 또 잘못된 견해나 가치나 이런 것도 다 회개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에 따라서 고쳐나가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그대로 생각하고 방식도 그렇게 또 방향도 그렇게 가치도 거기에 따라서 쭉 우리가 조절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정말 충만하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우리가 더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연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눈에 들보를 보고 깨닫고 뽑으면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깨달아 가시면서 교만한 눈,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 마음에 미워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벗어나서 이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보는 비둘기같이 아름다운 눈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